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2022년을 시작하는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간절히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뜻하지 않은 이런 팬데믹 상황의 또 이런 위급한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신실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운지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무엘서를 묵상했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의 등장, 또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 시절의 신앙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 시절은 구약 시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무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 시대란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상징하는 사사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그들이 각각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 그런 시절 이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인간 지도자로서의 왕이 없어서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 시절이 바로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이었는데요. 그 시절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에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 당연히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 그런 하나님의 꿈, 이상들을 볼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단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종종 목사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를 마치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 1절의 내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희귀한 시대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만큼 성경의 말씀을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쉽고 사실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조금 클릭만 하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있고 조그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은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여러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보면 설교의 기회와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무한정 제한 없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정작 우리 귀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중에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기도 하시겠죠. 과연 우리 주변에 범람하고 있는 수많은 설교와 성경의 가르침들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과 그 당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이 가슴에까지 미치지 못했고 가슴에까지 미치지 못한 그 말씀은 결국 흘러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되고 말았겠지요.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왜 불러내셨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져도 그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드러낼 줄 아는 영혼의 귀를 가진 사람이 희귀하던 시절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새겨야 할 내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정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다시 복음으로 갑시다. 우리 교회 새해 묵상할 말씀을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새로운 한 해다, 미래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다 모든 것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답이 있고 말씀에 길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거든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가뭄과 같고 뭔지 모르게 푸석푸석하고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찾아와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말씀의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글이, 그 갈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근과 갈증이 있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고 다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그 음성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묻지요. 잠결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저를 제사장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거듭거듭 자신을 찾아와서 사무엘이 물으니까 엘리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보거라. 그 말을 듣고 돌아간 사무엘이 마침내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풍성함을 놓치고 살아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한 소년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 그 이름부터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름 지었던 그 사무엘. 그 사무엘은 그 영적인 혼돈과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들을 줄 아는 그런 귀를 가졌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소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줄 아는 그 마음과 영혼의 귀를 가진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운명을 펼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대단한 힘과 능력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낼 줄 아는 그런 귀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으니까, 말씀 속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후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았고 새롭고 우리의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에 능한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 미래를 향하여 도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드러낼 줄 아는 귀가 있고 담아낼 줄 아는 마음의 그릇이 있고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이 시대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일들 속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미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힘차게 걸어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한 주간의 기도를 다 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묵상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미 공동체가 말씀과 더불어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도약하고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포되시 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담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워주시고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 기대해야 될 것들, 주님의 은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있음을 봅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이 비추는 그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며 우리의 인생의 발등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양식이 없어서 기관한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듣지 못하는 영혼의 기관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의 하늘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제물로 삼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약속이 머무는 인생과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간절히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늦게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새해를 시작하는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불안하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러 구석구석이 마치 담이 허물어져서 금이 가고 물이 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찾아야 할 은혜와 믿음의 자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사오니 이 중심이 올 한 해 동안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계획하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 모든 한미 가족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살아내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